이 땅에 핏값 주고 사신 한 교회, 예수마을 교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되는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념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맞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는 이 땅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밝혀주셔서 진리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신 그 사랑, 진리와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 마을에 심으시고, 그래서 율법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전에 성령 축제 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흩트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두 사람의 다른 강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사람들을 흩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다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컨펌까지 하시면서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저 자신의 연약함과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확연하게 보게 하시고, 그 정말 괜찮다라고 그냥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의 영성이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고 교만한 영성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술해야 할 부분들을 수술하시는 좋으신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 그 의사 되신 주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실험실 삼으시고 내가 실험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명백하게 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 중심에 이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까지는 미련하고 아둔한 저에게는 그래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것을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과정, 때로는 질곡의 과정처럼 느껴지는 흩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그 좋지 않는 모습, 얼굴을 붉히는 그런 모습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로 주님이 지난 20년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명백하게 보고, 동시에 남은 자 사상처럼 우리 교회 안에 겨자씨와 같이 주님의 뜻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주년을 맞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이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서 통시적으로 주님 그 인생을 보시고 그 인생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 4분과 또 장로 2분의 임직할 분들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그 전주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의 주님이 믿음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인생을 보면서 리더로 불러 세우신 주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확증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말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20년을 맞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제 안에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년을 맞으면서 성경 안에는 20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 집에서 지낸 광야의 시간에 있어서 20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엄마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을 섬기지만 라반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인지라 이 조카를, 열약한 가운데 있는 그 조카를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라반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풀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이, 그 주님이 야곱을 연단하고 그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17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 1절과 3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민족의 연단이 또한 20년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왼손 사사 에훗,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니까,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한자로 복음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복음 자리에 두고 자기가 올라가든 다른 잡신을 올려놓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렇게 깨어서 이 부분을 분별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도 그 말씀은 유효하고 먼저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야빈 왕을 보내서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다스림이 2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보다, 역경일 때 부르짖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순경이 찾아왔을 때에, 평평한 대로가 찾아왔을 때에 더욱 부르짖는, 근데 그 부르짖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고,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짓는 데 있어서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20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심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20년 동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실험실로 여겨주신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이 정말 실제화되어서 느끼고 움직이는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까지, 기쁨을 넘어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겨자씨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이잖아요. 겨자씨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불어넣어지는 역사 속에서 겨자씨는 1년생으로서 정말 1년에 천장을 찌르는 그 가속화된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단순한 사이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퀀티티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양과 질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봅니까? 정말로 멋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마을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공간에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 안에 리더로 있는 저 개인의 삶을 부수시고 다시 새롭게 제가 주님 안에서 이거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파인하게 갈고 닦으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명백하게 정말 핵심으로 끌고 오셨던 메시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예배에 대해서 처음 알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을 심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깊이를 조금씩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찾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자를 찾으시고 중보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와서 이제 선교, 이 도시를 향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배자 운동, 중보기도 운동부터 했습니다. 그때에 교회로부터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단체와 교회는 서로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처럼 그런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개척하라. 생각에도 없는 것을 말씀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2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밀어넣으신 싫습니다라고 하는 정서 속에 도망가고 싶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리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돌릴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돌리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발한 그 모습은 제 안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수년 내가 아니라 금년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숫자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용하거나 심지어 선용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숫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정말 그때의 주본만 봐도 주일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줄줄이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다스리는지, 그야말로 엘리야 때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전격적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 앞에 양발 양손을 다 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연출하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2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출발 앞에서 주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서 쓰실 예배자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접한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받아서 그 얼굴빛으로 구원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드려진 사람, 그 사람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용장을 세우는 교회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러워요. 짝대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 범우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깎으시고 훈련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후반전을 뛸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전반전 제자들을 보면 12제자, 500인 제자,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내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말은 화려하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처럼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 안에 육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육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싸우면서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순복시키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플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욕심, 자기 자리 챙기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그런 제자로서 있었을 때 주님의 애틋한 그 마음에 그냥 그 심령에 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돌같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다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특강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두나미스 능력 받으면 너희가 이 땅 안에 자기 삶을 던지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땅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후반전 제자들은 전반전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전당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떨어져서 썩으면 안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썩어야지 그러는지 몰라. 썩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이 진리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지만 복음이 교리가 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십자가를 통해서 너 중심의 이익을 챙기지 말라. 그렇게 됐다가는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의 강력한 진리가 너 안에 익숙해져서 진리가 아니라 교리처럼 그냥 인포메이션처럼 와 있어서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적인 인포메이션으로 있으면 너의 영혼은 죽은 것이다. 너가 많은 사람이 너의 입을 통해서 나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그렇게 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양심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도 못할 인생이 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양심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깅하면서 달려가면서 팝스업 되어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보되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며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친히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후반전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예배에 초점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상대적인 그림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브니아스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불렀습니까? 라고 할 때 안 불렀는데 다시 기도해라 그러면서 영적인 경험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굳어지지 않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적인 넋두리 하는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식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소산에 응해서 여러분의 자식의 열매가 아름답게 복되게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정말 복된 자리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그냥 막 살았습니다. 막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나온 그 아주 프라임 이 미트, 이 좋은 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쥐가 다 먹고 말이죠. 파티하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좌총령 우베코처럼 우의정 좌의정처럼 옆에서 아버지의 윤호 안에서 그렇게 지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역사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뚝 그쳤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리더로 세웠는데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오히려 복을 차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긴 스토리를 보면 오히려 옆 동네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법궤를 가진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법궤를 소유하고 있다? 법궤 우리 안에 있다? 이 법궤의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누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지성소 앞에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인 법궤, 언약궤 동일한 것인데, 증거궤 다 동일한 것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성품을 주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저를 보세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지루할까요? 아닙니다. excitement, 하늘의 감격이 바로 나의 감격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그 슬픔을 위로하는 자로 효자 효녀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내 안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전초적인 서곡이 내 안에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이 서곡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썩어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생을 살아드리는 삶으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중보자요. 그 사람이
그 한 공동체 안에 들여질 때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를 계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20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시간이 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20년 동안 오래 이럴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그래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 설 때까지 그냥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과 말과 표현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사모하는 것이 아직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떨어지고 마음으로 떨어져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풍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세상 사람 다 숫자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면 주님이 풍성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면에서 그렇게 숫자 우상에 사로잡히면, 믿는 사람이라면 빨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사랑을 주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안 되게 하시는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안 되게 하시는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안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눈이 꽉 뚫려가지고 보여질 때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신혼기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종교적인 익숙함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좀 더 거물에는 딸이 셋이 있어서 항상 다고 하는 일, 예배드리고 와서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와서는 주님 앞에 내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사람에게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생활 속에서 복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기뻐야지. 거꾸로 사는 기독교 종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주님의 그 슬픔을 내가 닦아드리는 자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의 중심을 따라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예배자, 그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이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입니다. 그걸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십시다. 네. 이 2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계산이 전혀 내 마음에 리저브된 그 어떤 것도 유예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체로 다 드리는 whole offering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기점으로 열릴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제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들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그런데 블레셋이요, 항상 경계하잖아요. 법궤를 가진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패배하고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법궤를 가졌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하면서 법궤를 그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궤는 전부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 저는 예수마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기도의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나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나의 소유로, 또 뭐죠? 그렇게
내가 너를 세우리라. 능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온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 안 했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지. 영적인 리더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성가시게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적인 리더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말은 맞는데 그 안에 존중과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다윗처럼 신약의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이 뻥 뚫려 있는 사람, 영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 그 주님께 제사하고 온전히 제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전쟁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호와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용장의 삶,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용장의 삶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그 의 안에 있는 핵심 안에 흐르는 그 사랑으로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품고 이 역사 속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거룩한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자의식이 딱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오다가 주님이 세우신 그 진리의 가치관을 보면 아이고 게임이 안 되네 하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스르르르 도망갑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바로 예수마을 사람이라고 주께서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셨잖아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주님이 세워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벤 에셀의 하나님,
20주년을 통해서 에벤 에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보혜사, 헬퍼가 되시는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보혜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안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